오늘은 그 전도서 말씀을 7장까지 봤는데요. 잠깐 멈추고 이제 외부 강사 오시기 전까지 2주가 남아 있는데 이제 인대인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2주에 좀 요약을 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중요한 설교를 할 땐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는 오늘 내용이 많고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중에 꼭 한번 다시 들어주셔서 함께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인대인 DNA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왜 저토록 바깥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가?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교회를 오지 않는 세상 밖에 사람들이 많은가? 이 질문을 조합해 보면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 안으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바깥에 저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는 주저없이 말하건대 우리에게서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서 끌리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바깥의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뭔가가 눈꼽만치도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죠. 그 마지막 말을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저들의 눈에 저절로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바깥에 저토록 세상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매력이 없다. 저들 눈에 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예수가 보여야 돼요. 교회에 예수가 보여야 되고 성도에게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거친 돌처럼 이렇게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과연 교회가, 성도가 예수를 보일 수 있을까요? 보일 수 있을 거야 정도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동의하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끝. 여러분들이 믿는다 할 때 여기에 동의한 거라고요. 그냥 천국 티켓만 쏙 뺀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이게 믿음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마땅한 일이죠.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볼까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공동체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는 개인적 해석이 가능해요. 이 거하심에라는 것이 바로 텐트를 쳤다, 성막을 지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각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성막 안에 거하신다면, 내 성막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 말씀. 성령 충만은 다른 매기로 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내 안에 성전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인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순교를 불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저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 언약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충만했으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게 가능하도록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의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두겠다. 그게 지금 성취된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전으로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예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어떻게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드러냈던 대표적인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여기에 이제 일꾼이 되잖아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잘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우린 그리스도인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다음에 열심히 양육받고 제자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면 제자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오,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화자찬이죠. 우리끼리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제자여야 하며,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꼭 새롭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헌신이고 포기고 내려놓음이고 낮아짐이고 자기 희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쉬운 기독교는 없습니다. 쉬운 복음도 없고요. 쉬운 제자도 없고요. 쉬운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쉽게 제자라 불리고 쉽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쉽게 선택하고 복음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린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쉬운 기독교는 없어요. 쉬운 복음도 없습니다. 쉬운 제자도 쉬운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신앙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대인 프로젝트를 함께 꿈꾸고 시작하게 된 것이 이 맥락이에요. 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돼보자. 조금 어려운 길을 선택해보자.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조금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 힘겹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길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행복한 일이지만 인대인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인대인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바깥의 세상 사람들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들과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알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좋은 것을 부러워하고 갖고 싶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인대인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제자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준비되어 보자. 그렇게 살아보자.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대인이라는 거를 익숙하지 않은 신조어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새롭게 마음을 가져보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꿔요. 저희가 이곳 왔을 때 이게 700석이 넘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200여 명 남짓됐을 때니까 막 오셔가지고 너무 넓은데 그때 종종 들었던 저한테 들으라고 하셨던 얘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설교가 좋고 우리 교회 좋으니까 금방 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차던데요. 그 좋은 의도에서 격려하고 함께 잘해보자라는 어떤 의지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우리가 자꾸 부흥 그러면 많아져야 돼, 커져야 돼. 우리 담임 목사 유명해져서 어디 성도들이 어느 교회 다녀 그럼 우리는 교회 그럼 그 교회 알고 그 교회 박광희 목사님은 알고 그럼 막 성도로서 뿌듯하고 이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꿈꿔요. 아니라고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저급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가는 방향은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개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개혁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개혁되어지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이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개혁하지 않고 교회는 갱신하지 않으면서 수적인 부흥을 꿈꾼다. 허수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양산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지난주에 혹시 등록하신 분 이 얘기 듣고 이 뭐야? 아니, 우리는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요. 좋은 교회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찾아서 우리는 교회 왔으면 앞으로 계속 실망한 일들만 나와요. 시험될 일만 나옵니다.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있어요. 거기에는 성도들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택한 이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의 개혁을 통하여 공동체의 개혁을 통하여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개혁이 필요해요. 인대인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가 개혁을 해보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성경의 그 지점들마다 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회개거든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금 집약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그건 수적인 부흥이 아니고 그 마음에 영을 주시는 거죠. 새롭게 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개혁되어져야 될까? 근데 문제가 뭘까를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인대인 책을 근거로 자기 개혁을 위해서 자기 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세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개혁하는 성도,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있지 않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영적인 비만증, 영적 비만. 여러분, 몸이 큰 게 건강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분은 근육으로 다져져 갖고 몸집이 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한 이렇게 지방질로 가득해 갖고 이렇게 펑퍼짐한 분도 계시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비만에 걸려 있는 건 몸집이 커도 나쁜 거거든요. 제가 인대인 책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교회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마치면 수료증을 받는다. 당신은 이전보다 훌륭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증받는 셈이다. 그리고 나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우등한 성도가 되었다는 성취감에 도취된다. 우등한 성도가 되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한다. 지금으로는 우등한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지금보다 더 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등한 성도로 인정받는 순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신앙이기보다는 비만한 신앙일 가능성이 높다. 비만이 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먹은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적으면 비만해진다.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기보다 비만해진다. 우등한 성도가 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소그룹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고 또 받는다. 은혜를 먹고 또 먹는다. 그러나 그 받아먹는 은혜가 제대로 소비되지 않으면 건강한 성도가 아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등한 성도라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만이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은혜 추구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쉼을 얻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받고, 그래서요. 오늘 영적 비만증에 걸리지 않았는가는 그 은혜를 계속 내 것으로만 축적하면 그게 비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칼로리를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대인의 방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나?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나? 예수님의 영적인 삶은 비만이 아니었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소모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나갔죠. 두 번째, 우리가 좀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공짜이기 때문에 편하게 얻었지만 그 복음이 복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그 헌신과 내려놓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요청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과연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것을 위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예가 뭡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 원래 거기 살았던 부족들, 오전도 종족이라고 불립니다. 미전도 종족도 아니고 전도를 받았는데 잘못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종족 중에 하나가 그 아메리칸에 있는 그 원주민들입니다.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안 믿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미국 영토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다 아시죠? 그때 그들이 부르는 흰 얼굴의 사람들, 하얀 얼굴의 사람들, 이 와가지고 뭐 땅 다 뺏고 총뿌리 겨누면서 신앙 개종하라고 얘기하고, 또 믿어도 자기네 이득에 반하면 또 애들까지도 막 죽이고, 막 이런 살상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사람 죽이고, 찬양 부르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자식을 죽인 종교예요. 그런데 총뿌리가 두려워서 교회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전도 종족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가는 거예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이 인디언들이 연설했던 에피소드, 실제 에피소드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웠다. 이게 인디언이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만의 소유는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인디언들의 문화예요. 땅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하는 건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명인들을 자처하는 얼굴 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농사지을 땅을 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언제나 더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땅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인디언들은 땅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고 여기서 농사지라고 했는데 그 땅을 받자마자 하얀 얼굴의 사람들은 뭐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내 거 더 내놔. 이것도 내 거.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둘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십니까? 누가 더 매력적이고 어떤 삶이 더 따라가고 싶은 삶이에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얼굴 흰 사람들은 일요일이면 큰 성당과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교황이 뉴욕에 갈 때는 수행원을 잔뜩 데리고 떠난다. 우리 인디언들은 매일매일이 신성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의 교회이다. 이게 인디언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러 갈 때 마을 전체에게 미리 예고하거나 수행원을 거느리고 가지도 않는다. 겸손한 자세로 간다. 기도는 나와 창조주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주 재밌고 우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인데요. 신학교 졸업식. 졸업식이 쭉 있으면 내빈들 앉잖아요. 여러분 이 내빈의 이름 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높은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어떤 한 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아닙니다. 그냥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냐 그리고 뛰쳐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높은 자는 어디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데 나보다 핫바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 앉았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냥 정말 복음이 작동된다면 내가 더 낮은 자리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겠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기어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데 난 예수를 믿는다. 인디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사는 건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겸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잘못 전해지거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손해죠.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대로 실천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개혁 대상입니다. 세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요. 나는 교회 내부형 성도로 만족하고 있지 않나. 세상에서 힘들죠. 세상 사는 게 힘들죠. 근데 세상에서는 맨날 도망쳐갖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짜고 울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막 리더라고 큰 소리 치는데 밖에 나가갖고는 지질이 궁상 떨고 살아가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클레시아,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 불러서 모아놓은 게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에클레시아라는 그 용어의 의미를 좀 보면 이게 소집해서 모이는 회의 같은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오늘날을 좀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반상회라고 칩시다. 그럼 반상회 소집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잖아요. 가면 뭐 해요? 얘기 나누죠. 또 이 동네에 일어났던 일들 뭐 결정해야 될 일 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이거 조정하자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이불 깔고 자요? 반상회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회의했던 거? 그거 실천해야죠. 좋은 동네 만들려고 우리가 결의한 거니까 그거대로 사셔야죠. 그 반상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보내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불 깔고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현재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예배와 기도회 등이 과연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잘 되고 있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인대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이제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개혁의 요소들, 또 내가 개혁의 대상임을 알고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지 않나? 나가서는 조금도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또 뭡니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그리고 살아가고 있나?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난 맨날 교회를 도피처로 여기고 세상과 교회의 삶을 이분화시켜서 세상은 나쁘고 교회는 좋고 그래서 난 교회가 좋사온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보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인대인이 이거를 점검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로 우리가 함께 훈련되기를 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인대인이라고 하는 이 DNA가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만 제안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DNA로 갖춰지면 여러분의 개혁하고 갱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대인 DNA 갖춰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시오 데이. 미시오,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의 영어 앞자 압니까? 미시오, 이건 보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send, 보낸다는 거. 데이, 그럼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보내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시오 데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먼저 부르신 목적은 에클레시아, 곧 교회의 목적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이게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교회로 모일까요? 편하거든요. 이게 익숙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전도하는 건 힘들어요. 찬양하는 게 익숙하지 안 믿는 사람은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말씀드렸죠.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기독교는 없어요. 쉬운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쉬운 제자도 없고 쉬운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위에가 이제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이고 밑에가 이제 미시오 데이라는 제가 봤을 땐 좀 더 성경적인 선교의 이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거는 선교라는 빨간 글씨예요. 위에 보통 전통적인 교회들은 선교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넣어놓습니다. 소그룹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양육체계도 있고 훈련체계도 있고 무슨 예배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선교팀도 있고 요 정도예요. 이런 교회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자주 쓰이냐면 이런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아, 우리 교회에 오늘 선교대회가 있는데 오늘 보냄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갖고 보냄받은 선교사는 누구예요? 이제 베트남 가는 거예요. 태국 가는 거예요. 네팔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예요?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 내고 다음에 기도해주는 선교사들.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은 잘했지만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나는 그냥 여기 교회에 콕 박혀가지고 보내기만 할게 라는 거잖아요. 보내면 네가 받았으니까 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시오데이에서는 그 밑에 그림처럼 선교는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선교입니다. 주일 학교로 교사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고 찬양팀으로 파송된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파송된 것이고 예배팀으로 파송된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된 것이고 남편으로 파송된 것이고 아내로 파송된 것이고 직장으로 파송된 거예요. 미장원으로, 카페로, 동사무소로, 지역으로. 왜? 하나님만이 보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용어가 등장했냐면 생활선교사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여러분 예외 가질 수 없다는 게 옛날 네팔 갈 때는 나는 선교사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생활선교사 우리 생활은 다 하잖아요. 가정 다 있고 직장 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대인의 중요한 DNA입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무슨 다윗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혹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다 부르셨죠? 소명의 자리를 부르셨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부른 다음에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나오는 거 하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내세요. 떠나라고 하시고 다 사명지로 갑니다. 사명을 감당해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 아닙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린 늘 여기에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내게. 그 다음 구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집에 가요. 선교는 니나 하라고 그러고, 난 선교사 아니니까, 난 보내는 선교사 아니니까 돈만 보낼게. 내게 기름을 부고 내게 영이 내리고 내게 은혜를 주고. 이사야에게 왜 영이 내렸고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하나님 부르실 때 보낼 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온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랑 비슷하죠? 모든 결론은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수가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됨이든 못됨이든 우리의 힘듦이든 역경이든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신앙의 동기도, 신앙의 목적도, 신앙의 표대도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인대인의 원리는, 보내시는 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라 하시냐면 성육신의 영성을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냥 너의 본성을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고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건 뭐를 상징하는 거죠? 성육신은 철저한 낮아짐, 철저한 겸손, 철저한 자기 희생, 철저한 섬김의 정점이잖아요. 성육신이라는 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라는 처절한 죄의 자리에서 죽어버리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많이 겪으시죠? 세상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이제 복음 전파하다가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 말세의 고난에 대한 얘기잖아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 단어로 얘기하면 고난이에요. 너희도 고난받으라고 너희를 부르렀다는 겁니다. 놀랐죠, 여러분? 또 몰랐죠? 아닌데. 난 신앙생활 엄청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나 기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나 되게 좋으려고 하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뭔 얘기야? 까만 매직으로 지워버릴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겠다. 주께서 고난 받으시려고 성육신 한 것처럼 너희도 성육신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이 있고 선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에 시급하게 바꿔야 될 신앙의 어떤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 첫 순간을 까먹는 거예요. 망각 증세, 그거 그냥 빨리 고치셔야 돼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을 그때를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죄인 중에 괴수였죠. 좀 현대판으로 말씀드릴까요? 인간 쓰레기였죠.
이건 윤리적 도덕적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냥 어둠에 있었던 존재. 쓰레기라는 게 뭡니까? 가치 없는 존재. 곧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들이었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때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세우고요, 주의 일 열심히 할 때예요. 그때도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난 1등 죄인. 1등 죄인. 난 죄인 중에 1등이란 얘기예요. 교회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시면 무슨 얘기합니까? 나 옛날에 1등 죄인이었는데 진짜 인간 됐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면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지, 이 정도 하니까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지, 그러니까 나 좋아하지, 이런 쪽입니까? 후자가 많아요. 다 자기 자랑. 자기 잘된 거 간증한다고 결국은 자기 자랑.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난 좀 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끌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은혜예요. 저들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저들이 너는 어떻게 교회 가게, 너는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너무 미안해. 정말 은혜 받아서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너한테 본 보이고 정말 너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구원을 이끌고 너를 복음을 알게 해줄게. 이게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지, 마치 내가 괜찮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냐 고개를 번쩍 들고 너 내가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아멘, 교회 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살아야지. 아니에요. 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은혜로 왔잖아요. 왜 자꾸 까먹으세요, 여러분? 저만 까먹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인식이 부족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잔소리 좋아합니까? 누가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교회도 보면은 그냥 큰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좋은 동네에 위치한 교회 가가지고 비싼 승용차에 고가 가방 딱 들고 우아하게 걸음을 걸으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찬양도 이렇게 부르고 일어나서 집에 가고, 도무지 겸손함을 못 찾아요. 이게 극단적인 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 극단적인 게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쓰레기, 괴수, 사형 집행수, 벌레.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전문가가 되고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밑으로 보는 마음. 나는 예수 믿고 저는 예수를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야죠. 그리고 성육신의 정신의 중요한 또 한 포인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군사력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군사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냥 신문 지상에 그냥 교회 그러면 그냥 저도 이렇게 안 보고 싶어요. 너무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컬럼 내용도 참 좋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인용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썼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DNA에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세기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성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시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양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분은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늑대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뭘 꿈꾸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늑대를 꿈꿔요. 늑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힘이죠. 이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1000마리의 늑대가 있으면 양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늑대가 양하고 만나면 누가 이겨요? 늑대가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니까 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죽어도 산 것이다. 너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무는 것이다. 우리는 그건 믿는데 우리는 늑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게 이원성이거든요. 선택하셔야 돼요. 저도 선택하려고 합니다. 늑대가 되시겠어요? 양이 되시겠어요? 늑대가 되면 이 땅에서 좀 번듯하게 힘 가지고 호통치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잃어버려요. 양은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목자가 그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오래 살고 잘 죽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예수님 같이 비참한 분이 없죠. 예수님은 잘 자질 못했어요. 예수님은 잘 입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잘 죽지도 못했어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저도 일부 때도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성도들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납니다. 예. 저를 생각해도 그렇고 불쌍해요. 뭐 저희가 이렇게 회의감에 빠지자는 건 아닌데 주님 계시죠.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버거워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좀 쓸게요. 쪼다 소리 듣는 게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저 볼 때 어떠세요? 불쌍하죠? 아이고, 저거 인대인이라고 저기를 가고 그래도 뭐 한번 해보겠다고 저렇게 바둥바둥대고 귀하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불쌍히 보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압니다, 여러분. 이리떼 가운데 늑대 가운데 양이라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의 영성으로 이겨가는 것. 우리가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서 목자를 의지하는 것. 이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죠.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성도의 소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개혁돼야 되고, 우리는 다시금 스타트 라인에 함께 서서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실험해야 되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개혁하시기 바라고요. 그걸 위해서 인대인의 영성, 내가 보냄받은 선교사다, 그리고 나는 성육신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라는 다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쉬운 기독교, 쉬운 복음, 쉬운 성공, 쉬운 부흥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이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들었고 실패했던 것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이 돼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앙의 목표가 다른데 그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늘 다를 거 아닙니까? 한 방향으로 좀 집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소그룹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 공부도 그걸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함께 이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어져서, 아직은 좋은 교회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좋은 교회로 계속 세워져가는 우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 어떻게 좀 축복할까요? 뭐 인대인의 영성을 가지고 너무 진부하고요.
당신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예, 저는 늑대인데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다 양이니까요.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진 한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우리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내 귀를 엽니다.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말씀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꾸라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그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를 보내시는 그 미시오데이 하나님, 성육신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화답하십시오.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늑대와 이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돌봄받는 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이면서 양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양떼처럼 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불타 속에서도 고난의 이겨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족들이 같이 오셨으면 손을 잡아주세요. 또 같이 없는 분이라면 가족을 떠올리시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바로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양으로서 살아가며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지가 필요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해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축복하며, 또 같이 오시지 못한 분은 가정을 떠올리며 자녀를 떠올리며 우리 합심하여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여정의 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두렵습니다. 좌절될까봐, 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까봐, 잘못될까봐 우리가 쉴 수 없는 이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의 쉼과 안식과 위로와 하나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힘겨운 신앙들을 해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자가 되어주옵소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나의 귀를 들여오니 주의 눈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구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우리 날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첫사랑을 망각하는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개혁되어지길 원합니다. 인내의 영성을 다 갖추어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의 방향으로 좋은 교회로서 세워가며 함께 동역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그 치열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늑대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들고 힘으로 제압해주고 싶은 마음이
복수심이,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에도 우리가 성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이 소명의식을 놓치지 않고 목자의 인도함과 목자의 공급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한 주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는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가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2절입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감화 감동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인대인의 영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